자, 일단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의 기록 목적을 이 마지막 파트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은 과연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첫 번째 변함없는 목적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신이든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제 뭐 그 사이에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소개할 사람 소개하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커다란 목적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한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 핵심적 기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이 확실해야 그 위에 토대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쌓아놓았던 돌이 잘못되면 건물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잡았던 계획이 잘못되면 그 계획대로 지어진 어떤 건축물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토대가 무척 중요해요.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 아니라는 거죠. 행함도 아니고 아주 뭐 대단한 특별한 열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난리를 치는 뭐 그 유명세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여기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논리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논리를 흔들고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구마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진짜 중요하다. 행함이 오히려 보여지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도 이제 믿음의 일부로서의 행함은 믿음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조항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속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율법에 나타난 조항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계속 율법적인 문제로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방인이나 혹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계속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본질을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또 반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근데 어설픈 지식인들이 무엇을 시도하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온 복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학적 베이스를 두고 이 유교 안에서 기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바라보는 거죠. 민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중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샤머니즘적 베이스에 그 위에 기독교 복음을 놓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여파들이 우리나라의 복음화 과정에 있어서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베이스의 교회 복음이 들어오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샤머니즘적 인 베이스 위에 기독교 복음을 갖다가 요리를 해놓으면, 갖다 붙여놓으면 정말 미신뿐인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독교 본질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고 복음 위에 세워진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더구나 로마 교회의 특성상 로마는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의 핵심적인 도시 아닙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로 길이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로마는 가장 강력한 전성기 시대에 이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완전히 꽃을 피울 때란 말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즉 본질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본질 외의 기독교를 가지고 복음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과 오늘날 우리말로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 배는 물질적 이권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구의 실현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출세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이런 것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지식욕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 배웠다 하는 가치관, 여기에 자꾸 복음을 갖다 껴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그래서 처음 생기는 이단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헬라 철학에다가 자꾸 갖다 붙여서 기독교를 이원론 쪽으로 해석하고, 플라톤의 이원론 있잖아요. 흑과 백, 음과 양, 이것을 자꾸 나눠서 듀얼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이 둘로 다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진리가 그걸로 다 그런 게 비슷하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슷한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 일부는 닮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본질로부터 나온 100%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 이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막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은요, 말 그대로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그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결정적인 데 가서 끝에가 살짝 다른 게 이단이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독교 종말론을 연구할 때 제가, 물론 시간이 좀 지났죠. 대학원 다닐 때 했던 공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종말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도령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종말 사상이고, 조선 중기에서 후기, 또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도령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거다, 다시 살려낼 거다, 이게 이제 후천 개벽 사상과 맞물리는 이게 이제 정도령 사상이거든요. 이게 동학 사상에도 영향을 주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제가 이제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쓴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또 정감록을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대조를 해봤는데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겠죠. 종말이 온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상징은 어떤 겁니까?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종말이 오겠어요? 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론이든지 비슷비슷한 부분은 정도령 사상이나 혹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나 비슷한 부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거 비슷하 그래서 이거 똑같잖아, 본질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 가지고 살짝 들어오는 거에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야,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긴 뭐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본질이 다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인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교 종교학으로 연구를 해보면 종교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불교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불교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 중에 찾아보면 성경하고 겹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도덕책을 써도 한 1000페이지 정도 쓰면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얼마든지 많이 나오죠. 그뿐 아니라 불교에서 비슷한 거, 조로아스터교 이런데 저 조로아스터교 하나도 모르거든요. 힌두교도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마 그렇게 교리를 만들면 거기하고 비슷한 거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랑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경계한 것도 이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켜. 야, 이거 비슷하잖아. 그러다가 야, 이거 잘못됐다고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판단의 기준이 세속적이면 판단 자체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세상적이면 판단의 기준이 다 결과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주의적인 판단도 굉장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도덕적이어야 되잖아. 맞지요? 교회도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문장에는 흠이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도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윤리적이어서 윤리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를 틀 안에 놓고 그걸로 젤라 그래요. 그래서 야, 저거는 기독교가 잘못했어. 이거는 잘했어. 이거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이거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막 휘두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은 윤리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윤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윤리라는 거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윤리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모여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냥 윤리라는 게 기존 나름대로 지켜야 될 법이라는 상식 같은 법이라는 게 없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름대로 이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때로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리예요. 윤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랍에 가서 왜 당신은 부인을 4명이나 뒀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아랍에 있는 대부호들을 당신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짐승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 사회는 그 사회에 맞는 윤리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일처다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죠. 물론 너무 심한 경우 비윤리적인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있지만 대부분 윤리라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식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윤리라는 건 그렇게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절대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어느 문화에나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다 적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면 변합니까? 변화되나요? 바뀌나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방식이 바뀌나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바뀌나요?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바뀌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이고 시간에 갇혀 있는, 그리고 문화 속에 제한되어 있는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이 세상의 윤리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훨씬 더 룰 자체가 고상하잖아요. 윤리적이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괴롭힘을 받아도 그 괴롭힘 받은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윤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그 신앙, 이거는 윤리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상한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윤리성 위에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부딪힐 리가 없죠.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날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세우셨으니까. 사랑한다는데 윤리보다 더 위에 있는 고상한 가치가 있는데 윤리에 위배돼서 문제가 될 리가 없죠. 만약에 윤리하고 부딪힌다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윤리의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 헬라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헬라 시대 때도 나름대로 이 헬라 철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이 그 판을 치고 있던 시대에 그 플라톤 철학의 기존을 두고 거기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세상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성경에 너무 좋은 얘기들 많으니까 그것들 다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플라톤적 기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1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일단 바울은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진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에요. 세상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자,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너희의 순종은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이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악한 세력들,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능히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요시야 말씀 주일날 드렸죠. 요시야가 정말 많은 개혁을 했잖아요. 그 개혁의 기본이 된 게 말씀이에요. 26살짜리 젊은 왕이 할 수 있는 그 개혁에 가장 원동력을 세워준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이 안 됐으면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될 수도 성취될 수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는 내용과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때 우리는 수많은 타락을 목도합니다. 성직이 매매되고 면죄부가 팔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는 막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제일 속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너무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여러분, 가짜를 너무 잘 믿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 가르쳤는데 그거를 너무 찰떡같이 믿고 와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건강 기능 식품 혹은 원적외선 나온대. 원적외선에 대한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적외선이 여러분 유사과학이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한 개도 없어요. 원적외선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전자레인지. 그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적외선을 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사과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지. 효과가 별로 없는데 왠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긍정성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도구에서 게르마늄 이런 데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씀으로써 좋아졌겠지라고 일으키는 심리적 상승 효과입니다 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게르마늄 산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믿으면, 찰떡같이 믿으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땅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지없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은 뭘까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즉 거기에 분명하게 붙들고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 악하다,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했죠.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했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장성한 후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에는 분명하고 철저해야 되지만 진리 외의 것들을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타임스지에 공룡 표지가 실렸어요. 그래서 공룡이 딱 타임스지의 표지 모델로 딱 나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룡은 어떤 종류죠? 일단 도마뱀이나 이구아나나 뭐 얘네들 닮은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렇게 그려지죠? 이빨이 있고, 그리고 피부는 이렇게 좀 털보다는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비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두 발, 네 발로 걸으면서 꼬리는 좀 길고, 이런 공룡을 상상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공룡이 파충류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80, 90%가 돌아섰습니다. 공룡을 파충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제 공룡학자 중에. 공룡은 파충류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조류예요, 조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룡을 아주 자주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치킨이 공룡이에요. 공룡. 살아남은 공룡이다. 아니, 저기 안 믿겨지나 본데 진짜예요. 그래서 타임즈지에 공룡이 실렸는데 웬 닭 같은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죠. 왜 그러냐면 공룡 화석에서 자꾸 깃털이 나와요. 공룡 화석에서 자꾸 깃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공룡이 이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룡 중에 부리가 있는 공룡도 나오고요. 지금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이 조류의 부리 유전자를 분석해서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딱 끊어주면 이빨이 생겨요. 지금 뭐 그래서 공룡은 새였다, 이게 정설입니다. 큰 새인 거죠. 큰 새.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공룡 되게 좋아했잖아요. 저 공룡 이름 다 외우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기가노톤사우루스, 트케라톱스 뭐 이렇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벨로시랩터. 애들하고 제가 대화가 된다니까요, 공룡 가지고.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그리던 그 멋있던 공룡이 아니라, 그 무섭고 흉포하던 공룡이 아니라, 웬 이거는 닭이 커졌어. 닭이 커지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타조도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막 그게 한 3m, 4m 막 이렇게 되면 무섭긴 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과학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냥 여태까지에 나온 것들에 대한 발견에 대한 보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게 나중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진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배우고요.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세상적 가치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진리인 것 같아 보여도 실상 그것은 사람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걸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미시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 거예요.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참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은 어떤 겁니까? 진짜 평화로운 거잖아요. 전쟁과 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사탄을 싸워서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아예 기어오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릎, 허리 여기까지도 기어오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탄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끝내요? 발 아래에서 끝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끝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탄과 전쟁하는 하나님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탄과 전쟁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역설적이게도 앞에 써놓고 있어요. 그럼 어떠한 것에 대한 평강이냐?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게임이 안 될 때는 평화로워요. 전쟁이라는 게 안 일어나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려면 해볼 만한데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이거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 알면 전쟁 안 하죠. 누가 밀어나게 전쟁합니까? 그냥 아예 숙이고 마는 거죠. 사탄과 하나님과의 존재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선포할 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다고 부적 쓰고 전보러 다니고 액땜하고 이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건 존재 가치가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걔네들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발 밑에서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그거를 만드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평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전쟁이 없느냐?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없느냐? 있어요. 걔네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걔네들은 발 아래서 끝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우리는요, 우리가 싸우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싸우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장시켜서 다른 존재들이 감히 침범치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노출되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귀신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귀신과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왜? 이방인들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위협이 있고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협이 있고 가장 강력한 종교적 위협이 있는 로마라는 도시의 한복판에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갈 계획은 있으나 아직 그 계획이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교적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걱정되는 한 가지는 이들이 본질을 떠나서 외부의 다른 잘못된 믿음과 결탁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릴까 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까 봐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이러한 어떤 교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후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에 담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 순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새로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우리는 사탄이 발끝에서부터 끝납니다. 아예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감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